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이 왕을 위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만이 열방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정체성을 갖죠.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빠고 엄마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고 학생으로 살아가고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이 낳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낳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왕의 신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도전 앞에 섭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 사람들의 평가 앞에 있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음성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왕의 축가죠. 이 시는 메시아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시인은 노래하지요. 왕의 능력과 왕의 인품과 왕의 자녀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 시편 45편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선포하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은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5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신약이 말하고 구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높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여기서 주의 보좌는 그저 인간 왕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쓰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가장 높고 거룩한 왕권, 어떤 피조물도 다다를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왕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높은 보좌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권력이 높이 보인다 해도 인간 왕은 다 무너집니다.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을 생각하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 즉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붉은 흙,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결국 사실은 자기 불의로 초라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영원한, 그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리는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의 나라의 규는,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말해요. 주의 나라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는 그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팡이는, 주님의 권세는 성경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지팡이는, 그 권세는 빼앗고 심판하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팡이, 그 권세는 나누어 주고 보호하는 지팡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공평한 규, 공평한 지팡이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지팡이는 결국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할 때는 그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는 빼앗고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병거에 오르시고 왕의 화살은 원수의 염통을 뚫어요. 만민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러지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심판한 존재는 짐승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존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막대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철막대기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철막대기다. 뭡니까? 심판의 막대기, 심판의 권세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낳은 아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철장으로 굽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뭡니까? 강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그랬어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공의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그의 검으로 만국을 치세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밟으십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그의 말씀으로 온다는, 그의 권세의 실체는, 그의 심판의 도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말씀으로 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물리적인 심판과 전쟁은 시간이 필요해요. 전세가 기울어지고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쪼개고 드러내고 순식간에 그 심판이 끝날 거예요. 모든 악은 빼앗기고 그리스도는 그의 막대기로, 그의 철막대기, 철장으로 다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휩쓸려 가는 것처럼, 지진이 와서 무너지는 것처럼, 삼키고 사라지는 것처럼 심판은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타겟은 사단과 그의 졸개와 하수인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왕되심을 생각할 때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결혼식이 일어난다.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 계시록 19장에 말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랑이 왔을 때 다 빼앗기고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새 먹이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주의 막대기로 된다고 했어요. 철장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무서운 심판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붙어야 이 철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세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가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는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귀, 예수님의 그 막대기 권세는 그의 사랑스러운 양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이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오늘 이 본문은 9절 이하를 보면 왕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왕의 자녀들이다. 9절을 보면 왕들의 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11절에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2절에 예물을 드리고, 13절에 영화를 누리고, 14절에 그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15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고, 16절에 왕의 아들들 온 세계의 군왕을 삼는,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에게는 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왕후는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딸은 누굴 얘기하면 왕의 딸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왕의 오른쪽에 섭니다. 교회는 백성과 아버지의 집이 말하는 세상을 잊어버릴 것이고 오직 누구를 경배합니까? 왕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심지어 두로의 딸이 말하는 이방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부한 자도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화를 이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누릴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아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것이다. 왕의 아들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다스릴 것이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는 이런 일들로 이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왕의 지팡이는 심판의 무서운 지팡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누굽니까? 성도에게 주님의, 예수님의 지팡이, 그 권세는 성도에게는 정말 한량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영화를 누리는 그 권세를 오히려 나누어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왕의 지팡이는 그의 양들에게는, 그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지팡이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왕노릇한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왕노릇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왕의 자녀인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거나 자기 힘으로 이루는 자가 아니라 자기 지혜로 하는 자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존재예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 엄습할지라도, 위험이 오고 위기가, 승냥이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에워쌀지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건져서 안심하도록 한다.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는 우리를 안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팡이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진리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주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키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너를 지킨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가 너를 지킨다라고 성경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동을 받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침몰치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Saint. 주님이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철로 만든 막대기,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양을 보호하고 양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그 양들이 마지막 우리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그렇게 행하실 때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공정하게 한다. 시편 45편이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막대기, 예수님의 안위의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공평한 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인용했죠. 그의 심판과 보호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귀가 공평한 귀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자체가 바르다는 거예요. 곧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없고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호하세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도 이유도 없는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공평한 다스림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시즌에 예수님의 왕권과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 삶에 기대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사로이 누군가의 편을 듭니다. 자기 편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공격해요. 사사로운 정으로 정의를 가리려고 해요. 이 상처를 쉽게 받고 오해를 하고 결국은 그 권세가 부정되고 지도력이 흔들려요. 이거 인간 역사예요. 정의가 없어요. 쉽게 불의하게 됩니다. 인간 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권세는 어느 순간에 초라해집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름이 그름이 되고 열정이 지나침이 되고 사랑이 편향적이 되고 외침이 공허하게 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어느새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왕권은 높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온전히 공평하십니다. 시편 45편과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분은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자꾸 강조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그는 올바른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의와 불법과 죄를 미워하는 탁월하고 투명한 그의 righteousness, 그의 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로부터 권세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누군가에 드러난 파워가 중요합니까? 어떤 그 소유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라고 설명해요. 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의로부터 모든 권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에게는 어노인팅,
기름이 부어졌어요. 왕으로서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로 그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뭡니까? 성도를 보호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도 그분의 성품에 기인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왕의 향기는 그의 인품,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기대하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훌륭하게 선포하고 정말 쓰러지지 않는 전도자가 되고 전도 능력을 갈고 닦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세우고, 분명 이것도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그의 행위와 그의 능력과 파워와 모든 것이 어디서 기인한가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그 성품 중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따르고 힘쓰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그의 중심이에요. 그의 성품, 그의 본질, 그의 거룩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의가 없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고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돌이키시는 주님의 마음, 그 중심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성취보다, 더 많은 능력보다, 더 많은 열매보다, 더 위대한 부흥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의 권세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의 왕권은 그의 심판과 그의 교회를 향한 보호로 나타난다라고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